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금년 12월 마지막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무군의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9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만 많이도 생각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예쁨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며 지난 2021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축년을 잘 지내고 정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이런 한 해, 특별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온 국민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강건하게 주셨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족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이 없는 이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따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가까워 왔고 이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강건하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 앞에서 유익함이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정말 새로운 해 이민년이 다가옵니다. 호랑이 해라고 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아버지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마음처럼 정말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생명 바쳐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꼭 이 나라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로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군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해를 정말 바르게 맞이할 수 있사오니 이제 금년 안에 정말 다사다난했고 어려움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시련과 고통도 많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일도 많았사오나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받고 감시받고 있는 이런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모든 정책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새로운 한 해에는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2021년도에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가는 길에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지 1948년 8월 15일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여 해방되고 건국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서
정말 지난 70년 넘도록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이 나라가 이 시대에서 정말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한 번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새마을운동의 아버지 붐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부국강경정책으로 잘 살게 만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이 나라가 이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고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2050년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G2국가로 세계 두 번째 강대한 국가로 세워진다고 하는 예언처럼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마음껏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이민년에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전 세계인을 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인도하는 아버지 선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종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쏟아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소문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에 블레셋의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건져주셨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가 있는 남북 평화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무근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복된 해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해가 될 수도 있으며 성공적인 해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망년해라고 해서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잊을 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할 망자가 되는 것처럼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 하며 정신을 잃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뜻없이 악하게 보내는 것이 이 송구영신인데 이제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으면서 우리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021년도를 잘 보내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면서 이제 2022년 이민년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금년의 이 신축년 이제 이 무근해를 올바로 보내야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더욱 밝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근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올바르게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음에 세 가지를 명심하여서 우리 송구영신할 때 분명히 오는 새해는 복된 해, 성공적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내 나이 33살 때인가요? 그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좀 한번 좀 하나님 직접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동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정말 부흥집회하면서 참석하여서 금식하면서 막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태풍을 불어주시고 막 하늘에서 컴컴한 막 그 흑암의 구름이 막 덮여오고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 소나무를 막 붙잡고 부둥켜 안으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셨고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벌써 이제 거의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금년이 목회한 지가 지금 이제 37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두천 그 기도원에서 미디안 그 광야 기도원에서 정말 이 돌 하나를 세워서 거기다가 볼펜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써서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신도시가 되고 해서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 보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떤 경우라도 감사한 마음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배은망덕한 마음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받은 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자요, 그 은총을 전혀 생각지 못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깨닫고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할레이 M. 로젠버거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탈의 실을 가지고 엮어짠 한 폭의 금 주단과 같다. 여러 색깔. 그것이 탈의 실로 엮어서 만든 게 한 폭의 주단과 같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 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 축복된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첫 번째로. 불평으로 금년을 끝낸다면 내년도도 틀림없이 불평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괴롭거나 어둡거나 고통스러웠던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것은 꼭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괴로운 것,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괴로운 일도 많았어요. 어두운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모함받은 일도 많았고, 정말 내 본의 아니게 정말 마음으로 참 아픈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날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이제 배에 타서 노를 쫙 쳤어요.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팔이 아프도록 노를 졌는데 이게 건너편으로 안 도착한 거예요. 나중에 동틀 무렵에 술이 깨서 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이 거릇줄, 그 배의 밥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육지에 메인 채로 노를 저었으니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다가 뒤로 빠꾸하고 가다가 뒤로 빠꾸하고. 우린 이와 같이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해가 되려면 이제 지난 한 해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할 것들이 다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지 말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오는 새해가 복된 새해, 성공적인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불행했던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이 매일 세수하고 몇 차례씩 손을 씻듯이 하루에 2번 이상 마음을 카타르시스, 즉 세척, 정화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은 대개 마귀가 갖다주는 병인데 이런 정신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과거의 일들, 즉 손해본 것, 실현해서 억울했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일, 이런 것을 빨리 씻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습니다. 마귀는 불필요한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며 고민하게 만들며 잠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근에 좋지 못한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타인 박사는 말하기를 문둥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는 눈까지 멀게 되어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살 길이 없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작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나의 과거의 그런 모든 그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작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작가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책방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읽어줄 사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문둥병 때문에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쓸 수는 없는데 녹음기가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녹음을 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고 아멘. 복된 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려야 돼요. 2021년도까지 그거를 잊어버린 동시에 교훈 삼아서 이제는 새로운 해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철도 증기기관차, 스팀기관차 운전도 한 기관사였는데, 옛날 증기기관차가 운행될 때 일입니다. 한 기관차가 석탄불도 잘 타고 물도 충분하고 그리고 기름도 잘 쳤는데 이상하게 그 기관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웬일인가 하고 기관사가 내려가서 기관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중간에 어떤 파이프에 독사 한 마리가, 죽은 독사 한 마리가 꽉 끼어 있더랍니다. 물을 담을 때에 물에 빠져 죽은 뱀이 글로 따라 들어와서 파이프를 메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가지 않으니까 증기기관차가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도 늙으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시는구나, 듣지 못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줄 팔에 힘도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이 그날의 죄는 그날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자기 자신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야,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만약에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깨끗이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 뭐 이러는 거, 그게 정말 정당한 사람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복된 새해가 되려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은 절대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과 리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회개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의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런 불순한 마음,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회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이 나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옛날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냥 거짓말하고 계속적으로 거짓에 반복하고 거짓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여러분 아직도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이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그 죄악이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복된 새해가 되려면 절실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보통 기도로 회개가 안 되면 뭐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좌우한 누구한테 고백을 하든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자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무군의 2021년을 보내고 하는 이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 불만, 원망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또 잘못된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그런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새로운 해 이민년을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첫째는 지난 세월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짧게는 한 해 동안이고 지난 나의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괴롭거나 어둡거나 고통스러웠던 사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털어내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며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인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해, 정말 변화된 새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는 해, 그리고 보람된 한 해, 특별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나를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복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배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잘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를 맞이기 위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지난 일들은 감사하고 섭섭했고 어려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가짐을 받아주시고 새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축복 섭리하시니 오늘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며 주님 앞에 이제 과거의 것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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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